오늘 아침 배우자와 눈을 마주쳤습니까? 아니면 눈을 피했습니까?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인사를 나눴습니까? 아니면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습니까? 이 질문이 가슴을 찌르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집이 전쟁터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가장 편해야 할 곳이 가장 불편한 곳이 되었다는 것을,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 가장 차갑게 대하고 있다는 것을. 혹시 여러분도 그런가요? 저녁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설 때 한숨부터 나오는 것, 집에 가야 하는 데가 아니라 집에 가기 싫은 데라는 생각이 드는 것, 식탁에 마주 앉아도 할 말이 없어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것, 침대에 나란히 누워도 등을 돌리고 자는 것. 이것이 내가 꿈꿨던 결혼 생활이었습니까?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사랑했습니다. 정말 사랑했습니다.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했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평생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겠다는 다짐이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설레던 마음은 익숙함으로 변했습니다. 배려하던 태도는 무심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존중하던 말투는 날카로움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고마워라는 말 대신 그것도 못해? 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수고했어 라는 위로 대신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무관심이 흘러나옵니다. 사랑해라는 고백 대신 침묵이 집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 가장 못되게 굴고 있다는 것을, 가장 아껴야 할 사람에게 가장 날카로운 말을 던지고 있다는 것을, 가장 존중해야 할 사람을 가장 함부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밤에 잠들기 전 혼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거지?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가장 사랑스럽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더 힘든 것은 이 마음을 배우자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자존심에 막혀 다시 내려갑니다.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지만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입을 닫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건네고 싶지만 지금 이런 말을 하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에 침묵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집은 점점 차가워집니다. 대화는 점점 줄어듭니다. 웃음은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지만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같은 침대에 눕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같은 식탁에 앉지만 서로 다른 생각에 잠겨 있다는 것을. 이것이 정말 우리가 원했던 결혼 생활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부부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잃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우리가 관계 회복을 포기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도구를 주셨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배우자를 위한 기도는 단순히 상대방을 변화시키기를 바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입니다. 내 교만함을, 내 이기심을, 내 무관심을, 내 날카로움을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먼저 만지시고 내 눈을 먼저 열어주시고 내 입술을 먼저 부드럽게 하시기를 구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배우자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0가지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녹이시고 배우자를 향한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배우자의 마음도 함께 움직이십니다. 여러분이 변할 때 관계가 변합니다. 여러분이 무릎 꿇을 때 가정이 변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적이 시작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조용한 곳에서 마음을 모으시고 배우자의 얼굴을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제 안에 교만과 이기심이 얼마나 많았는지 깨닫게 됩니다. 배우자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제 자신만 사랑했습니다. 배우자를 배려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제 편의만 생각했습니다. 배우자를 이해한다고 여겼지만 실제로는 제 기준으로만 판단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제 마음 깊은 곳을 비춰주시옵소서. 제가 보지 못했던 제 안의 교만을, 제가 인정하지 않았던 제 안의 이기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잠언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깨닫습니다. 제 안의 교만이 우리 부부 관계를 무너뜨리는 선봉이 되었습니다. 제 안의 거만한 마음이 우리 가정을 넘어뜨리는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잠언을 기록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실패를 목격했을 것입니다. 교만 때문에 왕국이 무너지는 것을, 거만함 때문에 관계가 파괴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외쳤습니다. 교만하지 마라. 그것이 패망의 시작이다. 하나님, 이 말씀이 지금 제게 주시는 경고임을 압니다. 제가 배우자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관계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배우자보다 더 옳다고 주장하는 순간 우리 가정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배우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제 뜻만 고집하는 순간 사랑은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주님, 제 안의 교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내가 맞고 당신이 틀렸어 라는 생각을 버리게 하시옵소서. 내가 더 많이 희생했어 라는 계산을 멈추게 하시옵소서. 내가 더 힘들어 라는 비교를 그치게 하시옵소서. 얼마 전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혼 20년 차 부부였는데 거의 이혼 직전까지 갔다고 합니다. 남편은 자신이 돈을 벌어오니까 집안의 모든 결정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육아와 집안일을 하니까 남편이 자신의 수고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둘 다 자기가 더 희생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둘 다 자기가 더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부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우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안의 교만을 깨뜨려 주세요. 하나님, 제가 보지 못하는 제 이기심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수고가 얼마나 큰지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책임감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아픔이 보였고, 서로의 희생이 보였고, 서로의 사랑이 보였습니다. 교만이 깨지자 사랑이 회복되었습니다. 이기심이 무너지자 존중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배우자의 단점을 지적하기 전에 제 안의 교만부터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제가 배우자를 비난하기 전에 제 안의 이기심부터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제가 배우자에게 변화를 요구하기 전에 제 자신이 먼저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처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하시옵소서. 배우자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이것이 사랑의 시작임을 압니다. 배우자를 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존중의 출발점임을 압니다.
오늘 이 기도를 시작으로 제 안의 교만과 이기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겸손과 사랑으로 배우자를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제가 배우자를 존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배우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귀했습니다. 배우자의 의견을 존중했고 배우자의 생각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배우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의견을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생각을 하찮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또 그 얘기야? 라는 말로 배우자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라는 말로 배우자의 의견을 묵살했습니다. 당신은 몰라라는 말로 배우자의 생각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깨닫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서 5장 33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남편에게는 사랑을, 아내에게는 존경을 명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부부관계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필요하고 아내는 존중받고 있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남편도 존중받아야 하고 아내도 사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강조한 것은 상대방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고 싶은 것만 주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편한 방식으로만 대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최선을 다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진정한 존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얼마 전 상담을 받으러 온 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남편은 IT 회사 임원이었고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남편은 항상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의견은 너무 비현실적이야. 당신은 사회생활을 몰라서 그래. 내가 경험이 더 많으니까 내 말대로 하는 게 나아. 아내는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남편이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의견은 들을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아내는 점점 말을 줄였습니다. 어차피 무시당할 거라면 말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부부의 대화는 끊겼고 관계는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직장에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판단착오로 회사에 손실을 입혔습니다. 남편은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했는데 자신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아내 앞에서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무시했어요. 내가 교만했어요. 아내는 울면서 남편을 끌어안았습니다. 당신도 힘들었을 텐데 내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변했습니다. 아내의 말을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의견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생각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활짝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감을 회복했고 웃음을 되찾았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아내를 완전히 변화시킨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배우자를 이렇게 존중하기 원합니다. 배우자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시옵소서. 배우자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옵소서. 배우자의 생각을 존중하게 하시옵소서.
설령 배우자의 의견이 제 생각과 다르더라도 무시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설령 배우자의 제안이 제 계획과 맞지 않더라도 경청하게 하시옵소서. 설령 배우자의 관점이 제 시각과 다르더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처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귀히 여기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기서 귀히 여기라는 말은 단순히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존귀하게 대하라, 가치 있게 여기라, 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배우자를 이렇게 대하게 하시옵소서. 배우자를 존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대하고 진심으로 존중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에 다시 웃음이 넘치고 대화가 살아나고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제 입술을 만져주시옵소서. 제 혀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백합니다. 제 입술로 배우자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는지 모릅니다. 날카로운 말로, 비난하는 말로, 무시하는 말로 배우자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냈습니다. 고마워라는 말 대신 그것도 못해? 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랑해라는 말 대신 귀찮게 하지 마라는 말을 했습니다. 수고했어 라는 말 대신 당연한 거 아냐?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 입술이 독이 되어 배우자의 영혼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제 혀가 칼이 되어 배우자의 마음을 찢고 있었습니다. 주님, 잠언 18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진실한지 깨닫습니다. 우리의 말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은 관계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은 사랑을 키우기도 하고 식히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이 잠언을 기록하면서 수많은 가정을 관찰했을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행복해지는 가정을, 말 한마디로 무너지는 가정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외쳤습니다. 말 조심하라. 그것이 생사를 가른다. 하나님, 제게도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제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배우자를 살리는 말이 되게 하시옵소서. 제 혀가 배우자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얼마 전 한 아내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고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남편은 매일 자책했습니다. 나는 가장 자격이 없어.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당신이 나를 떠나는 게 나아. 아내는 절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남편을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그때 아내는 결심했습니다. 매일 남편에게 사랑의 말을 전하자.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최고의 남편이에요. 저녁에 퇴근하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요. 밤에 잠들기 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해요. 처음에는 남편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 나는 그럴 자격 없어. 하지만 아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사랑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남편이 아내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당신의 그 말들이 나를 살렸어요. 당신의 그 말들이 없었다면 나는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남편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울증 치료를 받으며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남편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성공했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아내의 말이 나를 다시 살렸습니다. 말에는 정말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런 입술을 갖기 원합니다. 배우자를 살리는 말, 배우자를 세우는 말, 배우자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제 입술을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배우자에게 고마워라는 말을 더 자주 하게 하시옵소서. 배우자에게 사랑해라는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게 하시옵소서. 배우자에게 수고했어라는 말을 아끼지 않고 하게 하시옵소서. 배우자에게 당신은 소중해라는 말을 진심으로 하게 하시옵소서. 배우자에게 당신이 있어 행복해라는 말을 자주 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처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배우자에게 덕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비난의 말 대신 칭찬의 말을, 무시하는 말 대신 격려의 말을, 상처 주는 말 대신 위로의 말을 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이 사랑의 말로 가득하고 은혜의 말로 넘치고 생명의 말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제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제가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고백합니다. 저는 배우자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배우자가 매일 하는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배우자의 희생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식사를 준비하는 수고를, 출근 전 옷을 챙기고 가방을 준비하는 배려를, 퇴근 후 지친 몸으로 집안일을 하는 헌신을, 밤늦게까지 아이들을 돌보는 희생을,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가족을 위해 일하는 사랑을, 저는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 정도는 해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힘든데 뭐라고 무시했습니다. 주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작은 것에도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왜일까요? 감사는 단순히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의 가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감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배우자가 제게 해주는 작은 일들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보게 하시옵소서. 배우자의 수고가 얼마나 귀한 희생인지 깨닫게 하시옵소서. 얼마 전 한 남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출장으로 일주일 동안 집을 비웠습니다. 아내가 평소에 하던 일들을 직접 해야 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이들을 깨우고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밤에는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재우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단 3일 만에 남편은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도대체 아내는 이런 일을 매일 어떻게 하는 거지? 일주일 후 집에 돌아온 남편은 아내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당신의 수고를 몰랐어요. 내가 당신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내는 울면서 남편을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알아줘서. 그날 이후 남편은 변했습니다. 아내가 식사를 준비하면 고마워, 수고했어라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빨래를 개면 힘들었지? 고마워라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아이들을 돌보면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내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지쳐있던 아내가 활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의 말 한마디가 아내를 완전히 변화시킨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배우자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배우자가 해주는 작은 일 하나하나에 감사하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배우자가 아침에 준비해주는 식사에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배우자가 정리해주는 집안에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배우자가 준비해주는 저녁 식사에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배우자가 돌봐주는 아이들에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배우자가 관리해주는 가정에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우자의 모든 수고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배우자의 모든 희생은 헌신의 증거입니다. 주님,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감사하고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배우자에게 고마워라는 말을 하루에 적어도 3번 이상 하게 하시옵소서. 배우자의 수고를 알아차릴 때마다 즉시 감사를 표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이 감사로 가득하고 우리 관계가 감사로 회복되고 우리 사랑이 감사로 깊어지게 하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장 어려운 주제 앞에 섰습니다. 용서입니다. 하나님, 솔직히 고백합니다.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제게 한 말들이 아직도 마음에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배우자가 저를 무시했던 순간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배우자가 저를 외롭게 만들었던 시간들이 아직도 아픕니다. 용서하고 싶은데 쉽지 않습니다. 잊으려고 해도 자꾸만 떠오릅니다. 지나가려고 해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 동시에 저도 고백해야 합니다. 제가 배우자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배우자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배우자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용서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주님,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도 용서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때 그 교회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주인과 종, 남자와 여자가 함께 모였습니다. 당연히 갈등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미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서로 용서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했습니다. 아내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혼하겠어요. 절대 용서 못해요. 하지만 목사님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40일만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결정하세요. 아내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용서할 수 없어요. 너무 아파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내 자신의 죄를 보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외도는 분명히 잘못입니다. 하지만 아내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남편을 무시했고 남편을 외롭게 만들었고 남편의 마음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깨달았습니다. 나도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구나. 40일째 되는 날 아내는 남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나도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아프게 했어요. 남편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부부가 되었습니다. 용서가 그들을 치유했습니다. 용서가 그들을 회복시켰습니다. 용서가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용서하고 싶습니다. 배우자가 제게 준 상처를 용서하고 싶습니다. 배우자가 저를 아프게 한 순간들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배우자의 잘못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주님, 제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제 안의 분노를 녹여주시옵소서. 제 안의 원망을 씻어주시옵소서. 제 안의 미움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도 용서받고 싶습니다. 제가 배우자에게 준 상처들을 용서받고 싶습니다. 제가 배우자를 아프게 한 말들을 용서받고 싶습니다. 제가 배우자를 힘들게 한 행동들을 용서받고 싶습니다. 주님, 제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배우자 앞에서 미안해라고 말할 수 있는 겸손을 주시옵소서. 제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용서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용서를 선택하게 하시옵소서. 배우자의 잘못을 용서하고 제 잘못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사이에 쌓인 담이 무너지고 우리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사랑이 다시 시작되게 하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제 마음에 공감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제 눈에 이해의 빛을 주시옵소서. 제 귀에 듣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백합니다. 저는 배우자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배우자의 상처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배우자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배우자가 힘들다고 말할 때 나도 힘들어라고 말했습니다. 배우자가 아프다고 말할 때 그 정도는 괜찮아라고 무시했습니다. 배우자가 외롭다고 말할 때 왜 그래? 내가 여기 있잖아라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배우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배우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배우자의 감정을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돌아보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살피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때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라고 권면했습니다. 왜일까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이해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공감은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배우자의 아픔을 제 아픔처럼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배우자의 상처를 제 상처처럼 돌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얼마 전 한 아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결혼 후 시댁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간섭이 심했고 시댁 식구들과의 갈등이 많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여보, 너무 힘들어요. 시어머니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남편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럴 리 없어. 내가 예민한 거야. 시댁은 원래 그래. 참아야지 어쩌겠어. 아내는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가장 이해받고 싶은 사람에게서 이해받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아팠습니다. 결국 아내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아내를 이해하지 못했구나. 남편은 상담사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아내의 말을 경청하세요. 판단하지 말고 조언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세요. 남편은 그날부터 변했습니다. 아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다라고 공감했습니다. 아내가 서러워서 울면 옆에서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아내가 시댁 이야기를 하면 미안해, 내가 몰라줘서라고 사과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내의 우울증이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아내의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이해와 공감이 아내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편이 되어주니까 모든 게 견딜만해요. 하나님, 저도 배우자의 편이 되고 싶습니다. 배우자가 힘들 때 함께 힘들어하고, 배우자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하고, 배우자가 슬플 때 함께 슬퍼하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제게 공감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배우자가 말할 때 경청하게 하시옵소서. 배우자의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배우자의 아픔에 그 정도는 괜찮아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배우자의 고통을 나도 힘들어라며 무시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배우자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배우자가 슬플 때 함께 우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배우자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배우자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배우자의 상처를 방치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대신 배우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배우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우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배우자가 당신은 나를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부부가 서로의 가장 큰 위로가 되고 서로의 가장 큰 힘이 되고 서로의 가장 큰 축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배우자에게 주신 꿈을 보게 하시옵소서. 배우자에게 주신 비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배우자에게 주신 사명을 이해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고백합니다. 저는 배우자의 꿈을 지지하지 못했습니다. 배우자가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할 때 걱정부터 했습니다. 배우자가 무언가를 시도하려고 할 때 반대부터 했습니다. 배우자가 비전을 이야기할 때 현실을 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배우자의 날개를 자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배우자의 열정을 식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배우자의 용기를 꺾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두려움이 배우자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제 불안이 배우자의 가능성을 막았습니다. 제 부정적 생각이 배우자의 꿈을 죽였습니다. 주님, 잠언 3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많은 여자가 훌륭하게 행동하였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현숙한 여인의 특징 중 하나는 남편이 그녀를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지지하고 아내를 격려하고 아내를 칭찬합니다. 물론 이것은 아내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를 지지하고 배우자를 격려하고 배우자를 칭찬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솔로몬이 이 잠언을 기록할 때 그는 이상적인 부부관계를 묘사했습니다.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관계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꿈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꿈을 키워주는 관계입니다. 하나님, 저도 이런 배우자가 되고 싶습니다. 배우자의 꿈을 지지하고 배우자의 비전을 격려하고 배우자의 도전을 응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얼마 전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내는 항상 작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육아와 집안일로 꿈을 접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자랐고 아내는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글을 쓰고 싶어요. 작가가 되고 싶어요. 남편은 걱정했습니다. 지금 나이에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야. 아내는 실망했습니다. 가장 지지받고 싶은 사람에게서 반대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몰래 글쓰기 강좌를 듣기 시작했고 틈틈이 글을 썼습니다. 1년 후 아내가 쓴 에세이가 한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아내의 꿈을 막았구나. 남편은 아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믿지 못했어요. 이제부터는 당신의 가장 큰 응원자가 되겠어요. 남편은 말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아내가 글 쓸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아내가 원고를 완성하면 가장 먼저 읽어주고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아내가 출판사에 원고를 보낼 때 함께 기도했습니다. 2년 후 아내의 첫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출판 기념회에서 아내는 말했습니다. 이 책은 제 혼자의 작품이 아닙니다. 저를 지지하고 격려해준 남편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남편은 울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배우자의 꿈을 지지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배우자의 꿈을 지지하고 싶습니다. 배우자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배우자가 도전하고 싶어하는 것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제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배우자가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걱정 대신 기대를 하게 하시옵소서. 배우자가 도전하려고 할 때 반대 대신 응원을 하게 하시옵소서. 배우자가 꿈을 이야기할 때 불가능에 대신 할 수 있어라고 말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전도서 4장 9절에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부부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서로의 꿈을 지지할 때입니다. 한 사람의 성공이 두 사람의 기쁨이 되고 한 사람의 성취가 두 사람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배우자의 가장 큰 팬이 되게 하시옵소서. 배우자의 가장 큰 응원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배우자의 가장 큰 지지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배우자가 당신이 있어서 나는 꿈을 꿀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배우자가 당신이 믿어줘서 나는 도전할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부부가 함께 꿈을 꾸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부가 되게 하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우리 부부를 주님의 손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의 뜻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 부부는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침대에 눕지만 다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일에 집중했고 배우자는 배우자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었지만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부부였지만 동역자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함께 섬기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렸고 기도는 개인적으로만 했고 말씀은 각자 읽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여호수아가 선포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선포인지 깨닫습니다. 나와 내 집, 나 혼자가 아니라 내 가족 전체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여, 우리의 사명이여, 우리의 삶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선포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 땅의 우상들이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편리함이 그들을 유혹했고
세상의 방식이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외쳤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것은 개인의 결단이지만 동시에 가정의 결단입니다. 여호수아 혼자의 신앙이 아니라 그의 가정 전체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도 이런 결단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도 주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고 싶습니다. 얼마 전 한 부부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결혼 10년 차였지만 관계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대화도 없고 친밀함도 없고 사랑도 식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부가 함께 선교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교회에서 부탁을 받아서 마지못해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복음을 전했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다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서로의 손을 다시 잡기 시작했습니다. 선교 여행에서 돌아온 후 부부는 결심했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하나님을 함께 섬기자. 그들은 매일 아침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한 번씩 함께 성경을 읽고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한 번씩 함께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식어있던 사랑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끊어졌던 대화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무너졌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남편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함께 섬기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아내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니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어요. 하나님, 우리 부부도 함께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도 주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부부에게 함께 기도하는 습관을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 부부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함께 성경을 읽고 나누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 부부에게 함께 섬기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이웃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함께 손을 내밀게 하시옵소서. 함께 섬기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부부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부부가 주님을 함께 섬길 때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부부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고백이 우리 부부의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배우자를 주님 앞에 들어 올립니다. 배우자의 삶을, 배우자의 건강을, 배우자의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배우자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려움도 있고 보이지 않는 고통도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는 아픔도 있고 말하지 못하는 상처도 있습니다. 배우자는 강한 척하지만 실은 연약합니다. 배우자는 괜찮은 척하지만 실은 힘듭니다. 배우자는 웃고 있지만 실은 울고 있습니다. 주님, 배우자를 도와주시옵소서. 배우자를 지켜주시옵소서. 배우자를 강건케 하시옵소서. 주님, 욥기 4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고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 자신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중보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욥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친구들마저 그를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욥은 자신을 정죄한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욥의 상황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전보다 갑절이나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에게도 이 원리를 적용하고 싶습니다. 제가 배우자를 위해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 한 남편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심한 불안장애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공황 발작으로 응급실에 가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짜증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약해? 마음을 좀 강하게 먹어. 하지만 아내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아내를 위해 기도해야겠다. 그날부터 남편은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아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내 치유를 위해, 아내 평안을 위해, 아내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내의 증상이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이 줄어들고 공황 발작이 덜 일어나고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아내는 거의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회복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기도한 거 알아요. 그 기도가 나를 살렸어요. 남편도 고백했습니다. 사실 내가 변했어요. 당신을 위해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중보 기도가 아내를 치유했고 동시에 남편의 마음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 저도 배우자를 위해 중보하고 싶습니다. 매일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배우자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배우자의 몸이 건강하게 하시고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고 영혼이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배우자가 앓고 있는 질병이 있다면 치유해 주시옵소서. 배우자가 겪고 있는 통증이 있다면 제거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배우자의 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배우자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하시옵소서. 배우자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배우자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배우자의 마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배우자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배우자의 마음에 쌓인 상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배우자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배우자의 마음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배우자의 신앙을 위해 기도합니다. 배우자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옵소서. 배우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크게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배우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명확히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의롭지는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은 자로서 배우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배우자의 삶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부터 매일 배우자를 위해 중보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밤에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제 기도가 배우자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고, 제 기도가 배우자를 치유하는 능력이 되고, 제 기도가 배우자를 축복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를, 가장 핵심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참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고백합니다. 저는 사랑을 몰랐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제가 한 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랑해 줄게라는 거래였습니다. 위기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라는 요구였습니다. 변덕스러운 사랑이었습니다. 기분 좋을 때는 사랑하지만 기분 나쁠 때는 차갑게 대하는 감정이었습니다. 주님, 이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주님,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방법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제자라고 부르셨던 요한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숨을 지켜봤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높은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외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 사랑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깊이 깨닫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배우자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 한 아내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와 아내에게 폭언을 했습니다. 가정은 지옥이었고 아내는 절망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못 견디겠어요. 이혼하고 싶어요. 목사님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어요. 40일 동안 매일 이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제가 남편을 사랑하게 하소서. 아내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제가 남편을 사랑하게 하소서. 처음에는 형식적인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 자신의 죄를 보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데 내가 너를 용서했니? 내가 얼마나 나를 배신했는데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니? 아내는 울었습니다.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한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사랑을 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제 마음에 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아내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미움이 아니라 불쌍함이 보였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연민이 생겼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대하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술 취한 남편에게 소리치는 대신 조용히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욕하는 남편에게 대꾸하는 대신 침묵으로 기도했습니다. 폭언하는 남편을 위해 눈물로 중보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얼마나 당신을 힘들게 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남편은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술을 끊었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고백했습니다. 당신이 변한 게 보였어요. 당신 안에서 하나님을 봤어요. 그래서 나도 변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내를 변화시켰고 그 사랑이 남편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런 사랑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배우자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제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제 영혼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사랑으로 배우자를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저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제가 배우자를 조건 없이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저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제가 배우자를 변함없이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저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제가 배우자를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배우자가 실수해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배우자가 연약해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배우자가 부족해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저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 저의 사랑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은 오래 참고 제가 배우자를 오래 참게 하시옵소서. 사랑은 온유하며 제가 배우자에게 온유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제가 배우자를 의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제가 배우자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제가 배우자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제가 배우자에게 화내지 않고 선하게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제가 배우자와 함께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런 사랑은 제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간구합니다.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시옵소서. 제 마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제가 배우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를 마치고 일어설 때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배우자를 보는 눈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배우자를 향한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부터 우리 부부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회복되고 존중이 살아나고 친밀함이 깊어지는 새로운 시작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사랑을 완성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배우자를 위한 10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들이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변화는 배우자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회복은 상대방이 먼저 바뀌어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무릎 꿇을 때 시작됩니다. 기적은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실 때 일어납니다. 오늘부터 매일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밤에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행동하십시오. 고마워라는 말을 실제로 하십시오. 사랑해라는 고백을 실제로 하십시오. 미안해라는 사과를 실제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와의 관계가 이전보다 더 깊어지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와의 사랑이 날마다 깊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